사무엘상 1장 9절로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우리 생명오송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호 속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어 맺어주시고 자로 재어준 조그만 구역에서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귀한 속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삶의 어려운 문제와 삶의 아픔과 기쁨이 있을 때 서로 나누고 기도해주고 얼싸 안아줄 수 있는 귀한 가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가시는 속장님에게 함께 하시고 속도원들이 합쳐서 100점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속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하시겠습니다. 자, 이 조명을 좀 틀어주시고 앞에 거 꺼주시고 위에 거 켜주시고요. 자,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해보고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많이 무더워서 이렇게 조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잘 보시고 많이 졸면 에어컨을 켜주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귀한 시간을 냈는데 졸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좀 보여주시고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사실은 제가 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죠.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사지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왼쪽 다리가 짧은 그 문어발 같은 그런 다리 하나로 이제 연주하기도 하고, 그리고 힘겹게 살아가는 분인데, 사실은 이분이 우리가 볼 때는 안타까워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이분이 사람들에게 삶의 에너지와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동기부여를 하는 사람입니다. 참 대단하죠. 꼭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또 많이 가지고 있다고 꼭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적게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삶이 참 기쁘고 복된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 서울대 자기소개서에서 언급되는 상위 10위권 안에 드는 책 가운데서 1, 2위를 차지하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게 그 UN 그 식량 특별조사관으로 활동했던 그 저자가 세계를 다니면서 왜 어떤 나라에서는 먹을 게 남아돌고 왜 어떤 나라에서는 이렇게 굶어서 죽느냐, 왜 이렇게 결핍된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불균형과 결핍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책을 썼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봤을까요? 안 읽어봤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에 맡기겠습니다. 책은 사놓았으나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자, 이 제목이 사실은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떤 사람은 풍족하고 어떤 사람은 부족하다. 이게 우리의 삶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것의 대부분은 결핍입니다. 결핍.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키가 좀 작은 사람에게는 키 큰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가 또 큰 사람들은 좀 내가 조금 작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사람마다 부족한 것들은 다 다양하고, 그리고 다 모든 사람들은 부족한 것이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동력은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용규 목사님하고는 이제 제가 좀 만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저분과 저의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가난하다, 이겁니다. 다른 공통점이 별로 없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서울이 아니다, 이런 고향이 서울이 아니다, 뭐 이런 거하고 이제 좀 가난하다, 이런 거. 그러니까 부족한 시기에 함께 만났기 때문에 추억이 많은 거예요. 한마디로 지질이 궁상 같은 삶을 살았음에도 우리는 행복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이용규 목사님이 그 처음에 이렇게 새방에 살았을 때 제가 가다 보니까 여기서 그 로데오 가는 쪽에 좌측에서 그 골목 무슨 올스타 마트인가 그 뒤쪽에 아마 첫 그 결혼하고 신혼 그 방을 만들어서 2층에 살았었어요. 방이 조그만 게 2개가 있고 거실이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눈치가 없이 그렇게 자주 놀러 갔었어요.
신혼부부 집에다가 또 자고기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싫었겠어요. 근데 참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지질이 궁상맞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그때 참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 시켜 먹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하나 먹었던 치킨이나 먹었던 것들이 참 맛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먹는 게 맛있고 좋지만 부족한 가운데서 추억도 만들어지고 부족한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흙수저에서 금수저가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부족한 결핍이 나의 성공의 동기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부족한 것이 하나님을 만남의 통로가 된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을 바라본 하나의 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이 여러분이 결핍이 무한한 가능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그 결핍의 인물은 한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나,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신학대학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은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 둘로 나눠지는데 대부분은 보면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오래 살고 세례 요한은 빨리 죽었잖아요. 그래서 요한의 대부분은 사도 요한이고, 그리고 여자분들은 한나가 많아요. 한나라는 이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라는 인물이 명예로운 인물이잖아요. 사무엘을 잉태했고 기도의 사람으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 한나이지만, 한나가 지금 우리의 입술 가운데 회자될 수 있었던 것은 그 한나가 결핍, 무엇인가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나 이야기는 사사시대가 배경이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큰 틀에서 보면 장소적으로 볼 때는 가나안과 비가나안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포로는 뭐죠? 가나안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끌려가서 가나안이 아닌 지역에서 생활했고, 포로로 귀환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에 다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고 완전한 정복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12지파의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왕이었기 때문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법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법 집행하는 사람이 사사였고, 또 이민족의 침입 가운데 있었을 때는 사사가 장군이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었고 하나님 대신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람이 사사였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때 장군의 역할에서 선봉장에 섰던 사람이 사사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민족과 비슷하게 해양 민족으로서 6개 큰 어떤 이런 소국가를 가지고 있었던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그 해안가를 중심으로 성장했는데, 이 사람들이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해서 큰 힘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큰 힘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제도적인 차이입니다. 이 사람들은 왕이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에는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블레셋을 보면서 늘 블레셋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되니까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있어야 우리가 블레셋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라고 왕을 요구합니다. 그 왕을 요구하는 그 시대, 왕을 세우는 그 시대에 정말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정말 암흑과 같은 시기에 왕의 기름 부음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으로 돌아오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을 잉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결핍을 가지고 있었던 한나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나 혹은 믿음의 사람들은 저마다 늘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한번 보면 4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인물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 엘가나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엘가나. 누구라고요? 여러분 너무 표정이 심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말이 빨라지고 굉장히 제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이렇게 좀 은혜로운 말씀에 아멘도 하면서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엘가나라고 하는 인물에 엘가나는 그 부인이 두 명이었습니다. 두 명이었는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 재산도 좀 있고 자녀들도 좀 있었습니다. 한나하고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의 부인이 있었고 자녀가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어요. 둘이 싸우는 거죠. 뭐 때문에 싸울까요? 남편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엘가나는 재산은 있었지만 행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엘가나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재산을 조금씩 나누어 줬는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고 그리고 분인나에게는 한 사람의 몫을 줬습니다. 그러면 분인나가 두 몫을 줬으니까 질투가 나겠죠. 그러니까 늘 불화하는 거예요. 이 엘가나는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 그를 위한다고 두 몫을 줬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불화의 원인이 됐습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사랑은 가지고 있었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분인나는 자식은 있었지만 남편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물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엘리는 제사장이었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자식 때문에 인생을 말아먹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두 자식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했고 엘리의 이름에 먹칠을 했냐면 제사를 지낸다고 짐승을 잡아서 삶는 과정 속에 있으면 그걸 가지고 미리 생고기를 달라고 먼저 재물을 낚아채 가는 사람이 바로 이 엘리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있지 않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이 좀 짧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출중하지만 인격적으로 부족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홍기 목사님 오셨으니까 이제 좀 얘기해도 되겠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본인이 이제 치과에 갔다 왔는데 사모님은 좀 견적이 많이 나왔나 봐요. 치과는 견적이 좀 나오잖아요. 근데 본인은 이제 스케일링만 하고 튼튼한 일하고 칭찬을 받았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든지 저한테 있는 사람들한테 나는 15,000원만 들었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튼튼한 이빨,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가 상했겠어요. 그렇죠? 그걸 모르고 그걸 자랑하는 모습을 보고 참 잘 맞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참 뭔가 부족한데 참 잘 맞다. 우리는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다 부족합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씩은 다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한나의 이름이 풍성한 은혜예요.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에 풍성한 은혜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말로 그 상황을 뒤집어 놓고 보면 뭐죠? 결핍이 풍성한 은혜의 통로가 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결핍이 풍성한 은혜의 통로가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 않으면 이 더운 여름에, 이 더운 시간에, 참 피곤하고 힘든 시간에 주님의 전을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되기 때문에 이곳에 왔고, 그리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한나가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갔게 됐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핍의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힌트를 주고 있어요.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없나요?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무 열받지 않나요? 그렇죠? 한나가 힘든 이유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태를 닫아 놓으셨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결핍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고 결핍의 채움도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걸 모르고 결핍의 채움을 사람에게 찾아가거나 나의 노력으로 채우려고 하거나 내 배경으로 채우려고 할 때는 그 결핍은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엘가나의 가정은 늘 여러분 불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늘 불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왜 끊이지 않았을까요? 한나는 늘 없어서 속상했고,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늘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서로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서로 다투나요? 품어주나요? 힘들고 어려우면 서로 사랑해야지, 품어줘야지 라고 하는 걸 알지만 그렇게 안 돼요. 가정이 어려워지면요, 이혼율이 늘어나지 더 적어지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서로 보듬어주기보다 서로 찌릅니다. 우리가 하는 결핍을 채우는 방법은 자꾸 서로를 찌르는 거예요. 분인나가 늘 한나를 찌르고, 그리고 늘 불화했던 것처럼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늘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나는 어떻게 했나요? 한나는 속상하니까 우는 거예요. 내가 이게 부족한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세한탄하면서 우는 거죠.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혀야 살고, 한나는 내가 울어야 살고, 없으니까 슬프고 아프고 힘든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늘 없다고 힘들고 아프고 힘들게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열고 닫고 채우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가나는 인간적으로 한나를 위로했습니다. 저는 엘가나가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단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위로했냐면 1장 8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니라. 너무 한나가 슬퍼하니까 엘가나가 속상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 한나를 위로해 준다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아들이 없어도 내가 10 아들보다 더 낫다. 나의 사랑이 더 낫다. 이게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위로는 되지만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채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인간적인 위로는 어느 정도는 위로는 되지만 그것이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엘가나는 최선을 다했죠. 한나에게 내가 아들 노릇까지 해줘야겠다. 아들에게 받는 사랑, 아들에게 주는 사랑을 서로 나에게 주고 내가 너에게 주겠다 라고 엘가나는 한나를 위로했지만 그것은 해결책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인간적인 노력을 가지고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정 부분 우리를 채울 수 있지만 완전하게 채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가나가 그렇게 한나를 위로했지만 정작 한나의 슬픔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한나의 부족함은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결핍의 문제가 누구 때문이냐? 성경은 이 문제를 가지고 막 씨름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이유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왜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이렇게 보지 못하게 됐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부모의 죄 때문에 부모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됐다. 제 친구 중에, 제 어렸을 때 친구 중에 이 손가락이 보면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요 정도로 자란 손가락이, 네 손가락이 자라고 이 엄지 손가락만 긴 친구가 있었어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성격도 좋았는데 늘 그 친구는 손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늘 그런 말 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임신했을 때 두더지를 먹어서 그렇다고. 그것이 원인이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머니는 너무나 아픈 거예요. 나 때문에 이 아들이 됐다. 부모님들은 늘 자녀가 잘못되면 내가 무엇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하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이 시각장애인이 된 게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핍의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결핍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아주 명쾌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 결핍은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결핍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늘 부족할 때, 우리는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부족할 때 인간적인 노력을 하죠.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이 정도 그냥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 때문이었습니다. 늘 부족했기 때문에 뭔가를 공부를 해야 했었고, 부족했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했었고, 늘 여유가 없었지만 그 부족함을 늘 채우려고 했는데 그것이 나를 일정 부분 성장시켰지만 완전하게 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결핍의 문제가 찾아오고 부족한 것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저는 제 첫 목회지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을 했어요. 저는 성경을 볼 때 제 경험으로 본다면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느냐?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쓰셨느냐? 뭘 모르기 때문에 쓴다, 저는 생각해요. 다윗이 정말 세상을 정말 살 만큼 살아서 세상에 지혜가 있고 어떻게 보면 사람을 처세하는데 닳고 닳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겠는가? 다윗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울분만 가지고 있었어요. 기술은 없었어요. 경험도 없었어요.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늘 목동으로서 가축을 지키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다윗을 하나님께 쓰셨다. 저는 제 첫 목회지에서 제가 제 인생에서 바꿀 수 없는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교회 앞에 폐교가 있었는데 폐교를 임다는 과정에서 제가 정말 죽다 살아날 뻔했는데 그 속에서 정말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달았어요. 이 폐교를 임대해서 정말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제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순수한 마음의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막 이것을 뭐 계획을 이야기해서 이것을 교육청에다가 제가 이제 그 임대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먼저 임대하고 있던 사람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 젊은 전도사가 와가지고 막 휘젓고 다니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준 환상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해야만 했고 벽에 부딪혔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방법은 도의원과 시의원, 이렇게 구의원 이런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찾아갈 만큼 찾아갔는데 도움이 안 돼요. 일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더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쥔태양난에 빠진 거예요. 나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만하기에는 내가 정말 위신이 서지 않고 그리고 더 하기에는 답이 나오지 않고 그때 제가 했던 것이 뭐냐면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근데 정말 이상한 것은 뭐냐면 답이 없었어요. 사실은 임대를 해도 1년에 300 몇만 원 되는 돈을 내가 낼 수가 없었어요. 기도할 때 이상하게 그 임대를 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임대 권리를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임대를 받았습니다. 1년에 300 몇만 원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폐교된 동문들이 십실반 돈을 모아가지고 1년에 임대료를 내고 그리고 학교에 풀을 베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풀을 베주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열심히 하는데 나도 우리 학교인데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릎 꿇고 일할 때 내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결핍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고 싶어 하는데 부족해야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것 아닌가.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찾아오지 않는 사람은 분나처럼 사람들을 찌를 수밖에 없어요. 늘 불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한나는 인간적인 노력, 울기도 해봤고 싸우기도 해봤고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가 결단했던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정하고 성전에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읽을 때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의 한나의 선택이 성전에 나가는 거죠. 하루 기도했겠습니까? 자식을 달라고 하루 기도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한나가 결단하고 기도한 그날의 엘리가 역사에서 그가 아들을 낳았다. 그게 아닙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갔고 정말 더 이상 사람 앞에서 우는 것이 비참해질 때쯤 됐을 때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내 마음을 토로할 사람이 없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울고 싶을 때,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한나가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말이 들어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하나님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한나가 어느 순간 계속 기도하다가, 이건 제가 쓰는 소설이에요. 한나가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건 묻지 않았겠어요? 너 아들이 좋니 내가 좋니? 너는 아들이 전부니 하나님이 전부니? 이걸 묻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저 인생에서 그걸 많이 참 물으셨어요. 제가 정말 그 첫 목회할 때 정말 조금씩 모아가지고 500만 원을 마련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 장모님이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항상 돈이 모이면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그거야 이거야. 그러면 답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장모님 병원에 쓰시라고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에 이거야 이걸 물으세요. 한나에게 그걸 묻지 않았을까요? 너 네가 날 아들이 줬니 아니면 하나님이 줬니? 한나는 그 물음 앞에서 아들을 주신다면 저는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아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제 사랑하는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오늘 나왔던 본문의 말씀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처럼 하나님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딜이 아니라,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너가 아들이 없는 것은 내가 태를 닫았기 때문이야. 그리고 아들이 없기 때문에 너가 날 찾아왔고 내가 널 만나길 원했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소중한 아들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드린 겁니다. 이건 제 신앙의 고백이죠. 왜냐? 성경은 제 믿음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더 좋아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으실 때 그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19절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아니에요. 그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엘리는 술에 취한 줄 알았어요. 술 취하지 말라. 내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녀를 갖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늘 주님께 부르짖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뿐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리고 한나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냐면 평안함이 생겼어요. 여기서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라고 하는 것은 생각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몇 군데 있어요.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노아의 방주에서 정말 이 동물들과 함께 씨름하고 살아가는 그 노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물이 줄고 비가 그쳐요. 기억하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내가 생각 좀 하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 삶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 23절과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 들린지라.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뭐하죠? 기억하사.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생각하사,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역사하심의 조건이 뭐예요? 부르짖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부르짖기 전에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부르짖는 사람은 적어요.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여러분 알기는 아십니까? 내가 진짜 무엇이 부족한지를 여러분 알기는 아십니까? 알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는 은혜의 통로요. 한나가 자식이 없었지만 풍성한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것은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이시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서 우리의 삶의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한나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뢰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의리를 지켰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의리다. 한나에게 자식을 주었습니다. 한나는 그 자식을 젖될 때까지 키우고 하나님의 전에 바쳤어요. 얼마나 신뢰가 갈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를 맡겼는데 더한 것들을 맡길 수 있겠다. 왜냐?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약속한 분들이 있죠. 약속을 지켜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우리는 안 지키면 얻어맞고 그 다음에 지키면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관점이 아니라 한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나는 소중하게 얻은 아들 하나님께 드렸어요. 약속한 것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가 낳은 아들이 하나가 아니에요. 사무엘상 2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없나요? 하나님께서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서원한 약속은 지키는 것이 복인가요? 지키지 않는 것이 복인가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더한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좋은 것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좋은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면 좋은 포도주 끝에 더 좋은 포도주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좋은 것을 빼앗아가서 결핍으로 멈추게 하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풍성한 은혜를 받았고 한 명의 자녀가 아니라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얻게 되었습니다. 분인 나는 뭐죠? 찌르면서 끝났어요. 늘 찌르는 삶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길 원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신세한탄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역사해 주셔야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내 삶의 결핍이 온전하게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역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설교의 제목을 정하면서 결핍의 가능성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나는 아들 때문에 나아갔어요. 근데 한나의 믿음이 대단했고 한나의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했는 줄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대단한 것 같아요. 한나는 자신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한나의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일깨우는 사무엘을 키우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그 시대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무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토록 했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한번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문제를 가지고 나가죠.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문제를 가지고 역사를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우린 작은 문제를, 이런 문제까지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되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시대를 일깨우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기와 우리의 크기는 달라요. 우리의 크기로 재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에 여러분들을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신가요?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사업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관계가 틀어져서 너무나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나요? 원수 같은 사람과 늘 봐야 되나요? 참 힘들죠. 어렵습니다. 일은 하면 되지만 인간관계는 회복이 안 되고, 그리고 남들은 정말 잘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족한 건지, 뭔가 좀 일을 좀 하려고 하면 건강도 좋지 않고,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은 늘 얻어지지 않고,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으세요? 성품이 좋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초대하신다. 결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초대장이다. 그것을 믿으시고 찬양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한나의 같은 심정으로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응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오늘도 부르짖는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부족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초대하신 것인 줄로 믿고 기도하오니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